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그래서 7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두 가지 법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예, 그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우. 예, 그 속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넘어갔더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해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그것을 연약할 때 범하는 게 뭐라고요? 사망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르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할 때는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 누가 파라클레 누가 계셔요? 대언자가 네, 있으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이제 쭉 뒤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가보죠. 그냥 바로 요한일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2절부터 한번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 그래서 2절 이하에 화목제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가 누구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구분이 됐죠. 계명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그러면 자요. 그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살아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쭉 연결해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였어요? 엔톨레.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하는 사건을 5절에 갔더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먼저. 속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계명. 엔톨레, 계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을 가리켜서 옛 계명, 새 계명 했는데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5절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5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말씀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로고스. 톤 로곤, 호 로고스죠? 그래서 그의 호 로고스, 톤 로곤,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참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 온전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얘기를 하시면서 뭘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못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치. 예.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얘기를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속에?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로서가 아니고 엔투토. 그 안에서. 예. 투토 안에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보니까 예. 좀 한 칸 더 올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예. 엔투토.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엔아우토.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예,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때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누가 우리 안에 있고 예,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7절 연결해서 보시겠어요? 5절, 6절, 7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6절부터 먼저 볼까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른 단어로 하면 어디 안에? 파라클레토. 예, 계명 안에,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지요. 무엇을 행하셨어요? 아버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뭘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더불어 함께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 그래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누가 함께 계셔요? 예,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앞에 예, 대언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뭘로 연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미워하느냐 연결했죠. 만약에 미워한다면은 이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랑하려고 보니까 어느 때는 안 돼요, 잘. 예. 연약할 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연결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속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시면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을 다시 또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워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지금. 그래서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예, 지키는 사람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활 속에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상황이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혼자 무료하게 있을 때는 네. 그걸 형제를 미워하는 상황이냐.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못 하고 있다. 만약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미워한다.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일단 먼저는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주님은 사랑하신 결과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신 거죠? 그걸 뭘 줬다고 그랬어요 아까? 계명. 뭘 주셨다고 그랬죠? 계명 말씀. 다 같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 계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도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먼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받은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맞아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크투 떼우 에스테인. 속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투 떼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그래서 4장인데 4장 7절 연결해서 한글로 8절에 가니까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상장에 갔더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해라. 그래서 무슨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먼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보니까 오래 참아주나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사랑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가 사랑이라고 하신 존재죠.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하면은 누가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 전에 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아주신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언제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1만 번. 1만 번이나 빚진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세상 물질, 세상 달란트, 세상 금, 은 그런 거 빚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빚 1만 달란트가 바로 뭘로 나왔었어요? 호로고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호로고스예요. 그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한 번 빚진 거죠? 달란트로 하면 1달란트. 근데 잃어버렸어. 그건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달란트 호로고스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그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누구 같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100대는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을 잡고 갚아줘, 그 빚진 사람 동관을 옥에다 가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관들이 얘기를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어디에?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가다가지고 뭐 해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동간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데 왜 용서를 안 할까? 1만 달란트나. 누구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형제가 나에게 그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만, 그 사람이 자기한테 빚쟁이 100대나 빚진 사람 만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으로 살짝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 빚쟁이들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아버지 앞에 서면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아버지 하나님 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도 나눠주신 거예요. 그 결과 나눠주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뭐 해보자? 계산해보자. 종들에게.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여기 4장인데 3장 1절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인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코스모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에다가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누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결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을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도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 또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다시 가십니다.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풀리지를 않으면 그냥 세상이에요. 인간세 윗상. 한문으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은 인간세 윗상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세상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2000년 전으로 가버려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 어떻게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되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는 때, 오셔서 뭐 하려고 오시느냐? 오시려면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라를 백성이라고도 했죠? 백성.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연결해서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누가 된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네, 그렇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제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듣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한다고 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 때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까지, 사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었고, 예.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는 자기보다 자기 위는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니까 옛날에 지켰던 모든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계명이 나뉘어졌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사람의 계명 아래 있을 때,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서 나온 그것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니까 떠났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뭘로 부자죠? 예수님도 부자잖아요. 뭘로 부자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하면 무슨 계명?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 마태복음 15장에서 내려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려온 거냐?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지켰던 모든 판타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내가 지켜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면 갈빗대는 누구 안에 연합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했다고 그래요? 지켰다고 그래요. 누가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남편이 다 지켜주셨는데 갈빗대가 주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가 다 지켰다고 그래요. 우리 한 게 없죠. 갈빗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함께 정과 욕심을 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정결케 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죠.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이 주장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누가 오셔서 불러내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부르다 그죠? 그래서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면 예. 그래서 불러서 왜 불러요 예수님이?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 연결돼 있죠? 초청하다, 초대하다. 근데 괜히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또 들어 있어요. 뭐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하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위로.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사해,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가 되는데 누가 오시니까 위로가 돼요? 남편이 오시니까 위로가 돼요. 남편만 오셨나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도. 그래서 고아신세, 과부신세를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죠. 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남편과 신부가 함께 뭐해요? 말을 해요. 무슨 말?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2장과 3장 일곱 교회에 나오죠. 일곱 교회에다가 누가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누가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앞뒤를 보면 주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 교회는 누구고? 교회는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신부들이에요. 이긴 자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나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나요? 성령.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사망 사탄의 존재를 이기신 분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마저 보고 올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연결해서 10절. 오직 누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누구 속으로? 그래서 빛이,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셔서 어둠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죠. 우리도 어디에 있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있고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그러니까 얻은 새 자니라. 언약이 성취될 사건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있죠. 누구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왜 죽은 자가 누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왜 보내셨느냐? 독생자라고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독생자를 가리켜서 10절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인 누구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독생자라고 하신 그 독생자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그분인지 아니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오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독생자는 바로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누구?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힐라스모스, 헬라어로 힐라스모스. 한글은 뭐예요? 제물. 화목하게 하시는 존재를 화목제물이다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건 마땅한 것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마땅하다가 아니죠.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였어요? 오페일로 찾아보겠습니다. 3784번. 찾으셨어요? 오페일로 그랬죠? 3786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빚지다, 의무에 불성실하다, 직분을 다하다, 매여 있다, 의무를 지다, 덕을 보다. 그래서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빚진 사람, 빚쟁이죠? 무슨 빚을 졌어요? 무슨 빚? 사랑의 빚. 그러니까 이제 그 빚 갚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계명을.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 되죠.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3784번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3786번. 오펠로스. 이게 지금 헬라어에 오타인지 오류인지 이게 그래서 이게 컴퓨터도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3784번은 6번 그 다음에 85번도 있어요. 그래서 오페일로 여기도 누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아니 그 단어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4절.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단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죄 지은 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오페일로. 원형이 오페일로죠.
3784번.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탕감. 예. 그래서 한 칸 내려보시면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사하다는 단어죠. 예. 모든 오페일로라고 하는 빚진 자들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오페일로 빚진 모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다? 아피에미 했다 그래요. 사하여. 그러면 조금 내려볼까요? 더요. 아래로.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사해달라고 그래요. 하마르. 그럼 여기 나오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무슨 죄냐 이거예요. 우리의 뭣도 하마르티아는 죄도 우리에게서 사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디는 원래는 이제 오페일로 빚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도 나와요. 그럼 여기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하마르티아는 무슨 하마르티아 죄냐? 구분해야 되겠죠. 사망에 이르는 하마르티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마르티아인지. 만약에 빚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못 해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연약해질 때. 아스테네이아. 연약해질 때.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면 병들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을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심하게 감기 들거나 몸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싶어도 입맛도 없고 뭐도 없고 다 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연약해진 상태. 그러면 왜 연약해졌느냐?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앞뒤로 쭉 찾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뭐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연약해진 거예요. 연약해질 때는 이 일을 제대로 못해. 그때 또 누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찌됐건 주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또 그 연약해진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를 하시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디 계시면서? 갈빗대가 누구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해질 때도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 이제 뭘 또 이제 연약해질 때 뭘 또 주셔가지고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누가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이 누구예요? 주님.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고 성령이 나오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고 아버지.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진리의 성령.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만 나올 때가 있고 진리만 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 여기는 성령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근데 뜻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연약해질 때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이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는. 근데 이제 주님이 또 이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또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앞뒤로 쭉 연결해서 보면 바로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할 일이 있지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어떤 사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남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남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건을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누굴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고 그래 해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원수라고 했을 때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럼 사망,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 사망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냐하면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육.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그래서 사망 아래 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래 있을 때를 골로새서에 보니까 먼저 로마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죄인 되었을 되었을 때. 때 죄와 사망 아래 있을 혈과 육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누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무슨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죄인으로 있을 때를 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10절 올려볼까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누구만 구원하시려고 오셨느냐?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원수.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빚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빚을 졌다고 그래요? 복음의 빚.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14절부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사람이다. 만약 빚을 안 갚으면 뭐가 이제 생겨요. 예. 그래서 그 빚을 안 갚으면 이제 죄는 죄인데 무슨 죄냐? 그게 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형제를 보내주시면 형제가 어떤 상태였냐?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줄 때에 누구 빚도 탕감이 돼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내게 이루어 주신 사건이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커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성장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또 빚쟁이 빚을 갚는 일들을 주님이 또 오셔서 함께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밥티조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밥티조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이는 같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함께 후사들이다. 함께 지체들이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 일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이 이제 남은 일인데 그 일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렌케스에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리사에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